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설계예요. 인생 설계인데 연말이 되게 되면은 예결산을 하잖아요.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한 해 동안의 결산을 하고 또 다가올 새해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예결산. 이를 위해서 들어는 총회를 해요. 총회를 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시무식 같은 게 있잖아요. 신년 할애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다짐합니다. 더 잘해보겠다는 것이요. 인생은 사람은 누구나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 계획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또 한 달을 맞이할 때 우리는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루의 일과를 점검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 또는 결혼식이나 졸업식이나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인생의 계획을 재정립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어떤 새해가 됐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계획 없이 무계 가게 산다면 그 무질서의 삶이지요. 거기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인생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살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계획이 결코 잘못된 계획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이 사람의 계획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을 시작할 시점을 정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아무 도시에 가서 그랬어요. 아무 도시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그 위치, 장소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1년을 유하며 그랬죠. 기간도 정했어요. 그리고 장사하여 할 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장사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이지요.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는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1년 후도 아니고 내일이에요. 내일.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죠. 잠언서 27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
여러분 한 치 앞도, 한 시간 앞의 일도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 인간이에요.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께서 보신 인간의 실체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인간을 디자인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평가가 뭐라고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안개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자욱하게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끼어 있다가도 태양빛이 비춰지자 어느 한순간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금방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의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 먹는 것을 두고 가리켜서 하는 말이 꽃감 빼어 먹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이 꽃감을 어때요?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기도 하고 또 사고 팔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꼬챙이에 꽂았어요. 그렇죠? 대꽃이 같은데 이렇게 한 20개 정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 꽃감을 주로 어디에 보관을 했냐면은 이 벽장 속에 그 옛날에는 이 다락벽이 있었던 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쩔 때 꽃감이 있었고 어쩔 때 그 안에 청이 있었어. 꿀청. 그러면 살짝 모르게 들어가서 먹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빼먹을 때마다 어떡합니까? 그 벽장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하나씩 빼서 이렇게 먹는데 빼먹을 때마다 어때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 놓고 빼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으려고 보니까 다 먹고 한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게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네.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60이 되고 70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2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 참 길었다. 너무 지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 자리에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세월이 어찌나 긴지 사는 것이, 지금까지 사는 것이 너무 지겨워서 혼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결같이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싶을 거예요.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다. 흔히 세월은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간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잖아요. 방학 한 달이면 무지무지하게 길었어요. 방학이 시작할 때면 개학한 날은 까마득한 미래였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루할 정도로 놀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면은 한 달이 어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금방 번쩍번쩍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은 나이가 들수록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속도감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했어요. 세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금방금방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1시간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 인생은 짧다.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 이것저것 다 때려 집어치우고 그저 그냥 노세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놀이하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목표일 뿐,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수하고 화장하지 화장하고 세수합니까?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에 그 저축을 국가에서 장려를 했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차관도 들어야 되지만은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저축을 해가지고 그거 모아진 돈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저축을 장려했어요. 왜 때가 되면 이제 저축상이 있었잖아요. 저축상. 저축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상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했느냐? 텔레비전에 중계까지 했어요. 중계까지. 저축상을 이렇게 주면서 거창행했던 거예요. 그때 기억하는데 1등상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를 지고 물건을 전할러 주는 지게꾼이었어요. 요즘은 지게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지게꾼이 등짐을 내서 돈 몇 푼씩 받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축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5천만 원.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지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텔레비전에 비춰진 할아버지의 모습은 고생하는 적이 역력해 보여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온몸이 녹으로 찌들어 있었어요. 그 돈 모으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모습에서 쉽게 그냥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자, 시상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기자가 이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앞으로 또 다시 5천만 원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모아서 저축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서글픈지요. 이 사람은 돈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앞으로 5천만 원 모을 때까지 살 수도 없어. 그냥 돈만 모으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도 5천만 원 더 저축할 때까지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더 저축하겠다. 그러다 보면 돈만 모으다 돈 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모으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이 그냥 돈만 모으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 여러분, 이분만 그렇습니까? 색깔이 조금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어때요? 목적이 없이 그냥 돈만 모으고 돈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단과 삶의 방법이지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돈이 목표가 될 수는 있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 사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만드셨어요. 누군가가 이것도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목적이시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목적이시. 그렇듯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리 인생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먹고 살다 죽으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예?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은 짧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돈 많이 벌고 지금은 세상적으로 엔조이하면서 살고 나중에 주의 일을 하겠다,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봉사하고 나중에 좋은 일 하겠다, 이보다 어리석은 계획은 없습니다. 후회밖에 없습니다. 먼저 할 일 먼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결과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억만금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면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목적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뜻이면 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의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이 인생 설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획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착각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남기겠다,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그러든가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 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된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것 아닙니다. 성공 실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생사복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 문제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포기해야 돼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오늘의 미국과 같은 세계의 중심축이 로마였잖아요. 로마에 가기를 원한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가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꼭 간다, 죽더라도 간다, 목이 부러져도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느냐? 주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갈 것이다. 주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가리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내가 계획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겸손히 머리 숙여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주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잠언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시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이라. 자,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는 장사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자신만만합니다.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가졌다.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가 하겠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런 것을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자기 의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런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예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말이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자랑 일색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사랑의 정의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세상적이요 세속적인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런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앞길이 장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면에서 그런 다 갖추어져 있어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분토와 같이 여겼어요. 오직 뭔만 자랑했냐? 예수님만 자랑했고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하찮게 생각이 되고 최고의 가치를 밝혀냈기 때문에. 자랑이 달라져야 됩니다. 허탄한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넷째로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자, 17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니,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불선의 죄예요. 불선의 죄. 이게 무슨 죄입니까? 불충의 죄예요. 불충.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충성해서가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충성되이 믿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충성되지 않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작은 일에 소홀한 것이 큰 죄라는 거지요. 어느 정도의 죄인가? 25장 41절에 보시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살인을 해야 됩니까? 도둑질을 해야 됩니까? 간음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 내 집에서는 썩어져 자빠져 나가면서도 남의 일 도와주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습니다. 25장 26절에 보서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땅속에 묻어놨다가 본전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 악하다는 것을 먼저 표현하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악이라니까요. 모르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이건 죄라는 거지요. 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세상에는 원금 떼어먹는 사람도 많은데 원금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악하다고 말했어요. 무엇이 악합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으니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할 줄을 알면서 행치 않아.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적극적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선을 행치 않습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선을 행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없지요. 단지 차차 내일부터, 다음에, 여기 되면은, 시간 되면은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루나? 아차하는 순간까지 미루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나중에 돌 벌면 하겠다. 지금은 안 된다. 애들 다 키워놓고 하겠다. 지금은 바쁘니까. 본문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돈을 벌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선한 일은 돈 번 다음에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1년 뒤로 미루고 자식들 키워놓고 돈 번 다음에 뒤로 미룹니다. 미루기 때문에 행치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선행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일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핑계해도 안 됩니다. 거절해도 아니 됩니다. 지금 오늘 못하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안 하면 좋을 때는 더 못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미뤄요. 차차 다음에 좀 이따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막연한 바램만 가지고 있지.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아시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주면 될 건데 굳이 구하라 했을까요? 굳이 찾으라 했을까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내 재주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 지금부터 봉사하고 헌신도 해야 됩니다. 미루다 보면 시험 들어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추수해야 돼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시간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내가 내 손으로 돈 벌 때에 좋은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 금방 지나가는데 나이 들면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이 들면 못하잖아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병들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사역헌신 신청서가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셨던 이수호 씨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이제 우리 교회에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 버팀목이라고 하는 이 봉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줘요. 짜장면을. 근데 교회 나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장구목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주일날 특별한 일이 없지 않으면 나와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 예수를 믿는 것도 흐리멍텅한 사람은 잘 못 믿어. 분명히 해야 돼요. 뜻을 정한 인생은 그 뜻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사로, 구역장으로, 인도자로, 찬양대원으로,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봉사할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라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같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먹는다고만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하면서 정이 들고, 일하면서 먹으면서 또 정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대원으로 속해지게 되면, 저기 찬양대원이 지금 한 40, 50명, 그전에 한 70명까지도 됐는데, 내가 찬양대회에 속해져 있을 때 찬양대회 안에 그룹으로서 서로를 알게 되잖아요. 교회를 1년을 다녀 2년을 다녔는데도 항상 손님이야, 누구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제도권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다른 일 시키자, 주방에 가서 설거지해라,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뭘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기도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과 우리 교회 사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중보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전도팀에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사역 신청서에 체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절에만 다니다가 나이 70이 넘어서 늦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쪽쪽 빨아들였어요. 말씀을, 나이가 드셨는데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제비 새끼가, 이 제비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짹짹 벌리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어요. 교회에 출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신방을 가면 마치 하나님이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무엇이라도 그 아픈 몸으로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역력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런 찬송을 부르곤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신방을 갔는데 분위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하고 할머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정색을 하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내가 천국에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내가 70 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한 일이 없네.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실로 기뻐하기만 했지만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무룩하게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찬송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할머니, 여기 이 가사를 보세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 찬송을 불러주면서 할머니는 가장 잘하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나이 드셔서 믿었지만은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성도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상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천의 교회가 천국의 명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을 받기를 바라요.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렇게 귀한 할머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끝내 그런 기회를 주어지지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몽땅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거. 시간, 여러분, 시간의 질이 달라요. 시간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밤이 되면 자야 그 밤자는 시간이 질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드시게 되면은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지만은 밤이 돼도 잠이 안 올고요. 낮에는 아프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일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할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일해야지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주의 일을 해야지요. 다음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뭐 돈 벌어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짧은 인생,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 지금 할 수 있을 때, 다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일,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세요. 내년에 여러분이 포지션을 정하세요. 나는 찬양대에서 봉사하겠다, 나는 또 전도부에서 일을 하겠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다 기재가 돼 있잖아.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릇을 보고 축복을 주셔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기도하는 그릇, 봉사하는 그릇, 전도하는 그릇, 그런 것을 보고 쓰고 거기에 담아주는 것이 주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릇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